할렐루야. 8월의 첫날 첫 시간 또 이 성찬상에 함께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긴 장마에서 우리가 벗어나자마자 40도를 육박하는 이 폭염이 연일 지속되고 있고 또 여기저기서 또 이 열사병으로 또 안타깝게 또 이 숨지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죠. 지금 언젠가부턴가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해져 있고 또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고 있는 이 이상 기후의 증상들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뭐 홍수는 물론이거니와 또 저 그리스에서는 그 불로 로도스 섬이 지금 불타고 있고 뭐 어디 그뿐입니까? 미국도 마찬가지 서부 지역이 한번 불이 붙으면 꺼질 생각을 안 하고 지금 일어나고 있고 빙하가 녹고 있고 홍수가 범람하고 있고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단순히 세상에서는 단순한 그 이상 기온이다 그리고 기후의 변화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을 이 재앙을 일으킨 것은 지금 인간일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해야 되고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이것은 성경에서 예언된 일이고 특별히 우리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기억하면서 8월 어떤 말씀을 놓고 기도할까 주님 주신 마음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때의 일 예수님 말씀은 두 가지가 중첩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사건과 그리고 이 말세에 있을 그러한 두 가지 사건이 중첩되어서 설명된 것이 오늘 21절의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에 바로 이 말세지말의 시대를 분별하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0절 11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보십시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그 다음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이 모든 기간은 이미 말세의 시대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신 그날부터 이 시대는 이제 말세의 시대입니다. 이 말세의 시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다. 지금 우리 시대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자 11절입니다.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징조는 무슨 얘기냐면 표적입니다. 징조라는 얘기는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메시지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25절로 28절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가 되면 해와 달과 별에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바다 물결에 놀라 모든 민족이 불안에 떨 것이다. 해와 달과 별에 뭐요? 징조가 있을 것이다. 넘기세요. 앞으로 25절. 징조가 있을 것이다. 표적이에요.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지상에서는 사납게 날뛰는 뭐가 있다? 바다 물결이 있다. 쓰나미, 홍수, 이 물로 인한 어떤 일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일이지요. 26절 시작. 사람들은 세상에 닥쳐올 무서운 일을 내다보며 공포에 떨다가 기절하고 말 것이다. 모든 천체가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뭐 겉으로는 일상을 사는 것 같고 평범한 것 같지만 점점점 우리 마음속에는 뭐예요? 불안함이 지금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냥 뭐 당장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보면 내가 오늘 살아있으니까 별일이 없는 것이고 내가 그냥 평범하게 어제와 같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이 모든 것들을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분명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고 뭔가 이상한 그런 세상 별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는 점점점 이 두려움이 쌓여가고 있어요. 그 수위가, 바다 수위가 높아지면서 이미 나라가 없어지는 나라가 생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때의 사람들은 사람의 아들이 구름을 타고 권능을 떨치며 영광에 쌓여 오는 것을 볼 것이다. 여러분, 이 모든 징조가 가리키고 있는 건 하나입니다. 세상에서는 기후 변화고, 세상에서는 그냥 인간적인 그런 눈으로 보면 그런 세상의 기후가 이상한 것이지만, 영적으로 분별했을 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교훈은, 영적인 표적은, 영적인 목표는 하나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이때가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이 가까워 오고 있다. 아멘. 분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28절 시작.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어라.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몸을 일으켜 머리를 들라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깨어 있으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일으키라, 깨어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분별하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을 때가 가까이 온 것이다. 여러분, 욥의 시대를 보십시오. 욥이 아니라 그 노아의 시대를 보십시오. 이 세상에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이 임했을 때, 그 심판이 임하기 그날 당일날 그 날까지도 사람들은 어떤 일들에 전념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장가 가고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홍수의 심판처럼 궁극적인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는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너무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긴장시키라는 말은 아닙니다. 극단적인 말세론자들처럼 기도원에 들어가서 흰옷 입고 날마다 불러 주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내가 농부이면 농토에서, 직장인이면 회사에서,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가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지, 우리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주님을 맞읍시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내일 주님이 오셔도, 오늘 당장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을 누려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은 누려야 돼요. 하루하루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잠언서 3장 13절입니다.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산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말씀을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것도 큰 은혜죠. 그런데 매일매일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죠?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그로 인한 즐거움 누리는 것도 선물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매일매일의 삶을 누리라는 얘기예요. 뭐 휴가도 가고 다 가야죠. 놀기도 하고 놀아야죠. 그러나 분명히 그러면서도 동시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분별해야 될 것이 뭡니까? 그것은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믿지 않은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될까? 오늘 36절에 나와 있죠. 다시 한번 36절 읽을까요?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우리 성경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게 답이죠. 그래요. 열심히 일하고 또 열심히 놀고 열심히 즐기고 누리고 해야죠. 그러면서 동시에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예요? 항상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아멘.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 성경에는 곳곳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똑같은 말씀이죠. 성경 곳곳에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계절이 있죠. 사계절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지금 봄에 삶을 사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이 여름의 삶을 사는 분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지금 뭔가 차가운 추운 겨울에 인생의 삶을 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러한 이 표현은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기도의 계절이 되길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는 어떤 분은 봄이고 여름이고 가을이고 겨울이고 각자의 모습의 삶의 모습에 처해 있지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우리의 계절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계절이 되어야 된다. 아멘. 특별히 이 8월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계절이 되길 축복하고, 우리의 남아있는 모든 인생의 모든 계절이 기도의 계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8월 특별히 이제 기도 컨퍼런스가 준비되어 있고, 또 우리 창립 39주년 또 기념 말씀 집회가 준비되어 있고, 우리 성산교회가 바로 이 삼복도 위에 태어났습니다. 39살, 그죠? 성산교회 공동체, 이 성산교회 예수 공동체가 39살이 되었는데, 이 삼복도 위에 태어난 성산교회, 그래서 이 삼복도위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계절로, 기도로 깨어서 항상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할 수 있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50일 기도학교나 뭐 말씀 통독성회나 그렇습니다. 그 어떤 뜨거운 그러한 영적인 계절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을 느낍니까? 뭔가 침체되어 있고 뭔가 힘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그건 이미 우리가 수동적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뭔가 교회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에 내가 참여할 때 그때는 뜨겁지만, 내 스스로 나의 기도와 나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자생적인 능력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교회가 그런 걸 도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로 우리에게 찾아온 한계를 돌파하십시오. 기도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로 돌파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기도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습니다. 이열치열이듯이 기도는 기도를 돌파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다시 한번 우리가 이 8월을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이 삼복도회를 이기는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계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